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 잘 하셨습니까? 2024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물론 새해라고 해서 오늘의 해가 어제의 해와 다른 해가 다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일을 달력으로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것이 새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다른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연, 월, 일, 시를 구분해서 이렇게 둠으로 우리가 2023년을 또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로 정리하고 또 2024년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또 준비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지나간 시간들을 주 안에서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힘차게 힘있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저녁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보통 아침에 기도회를 했는데 이 기간만큼은 우리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지난 송구영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시작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슬픈 소식, 비보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복된 소식으로 그 시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여기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또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이 마가가 2절, 3절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이렇게 그 시작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비보를 슬픈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복음에 대한 약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이렇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바를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약속대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주시는 기쁜 참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이렇게 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2024년도에도 그런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 해도 시작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과 어려운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 이 한 해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개인 일신상에 또는 가정에 또 이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다. 복된 소식으로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로는 보면 하나님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아들을 통한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놀라운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으시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짐을 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아들을 통해 시작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이 문제, 인류 역사에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에 항상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동시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심으로 또 보내주심으로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직장이나 교회나 이 세상이나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복된 소식과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참 이 복음과 아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무엇보다 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는 길은 바로 회개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시절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겠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인데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으려면 회개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제가 지난주 계속 12월 31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성령님께서 그런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 수준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바울 같은 이도 이 다메섹 드로아에서 이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자기 생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그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게도냐에서 그 환상을 통해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해협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제 그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 30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주일 예배든지 또 아니면 여러 수요 기도회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회든지 성경 읽기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여기 물론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물론 승리하시죠. 그랬던 그 어떤 원인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참 삶의 이런 패턴도 성령에 순종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받는 순간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능력을 주시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단의 이런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더 놀라운 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고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더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세상,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와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런 말씀의 증인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고 또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시작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소망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구체적 대안을 갖고 계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 관련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